오늘 전도서 11번째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는 헛되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이 당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럼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오늘 11장에서 주목하는 말씀은 1절인데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나라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문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면은,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모든 목회자들 대다수가 선택하는 것은 뭐냐, 이 본문 1절 말씀을 구제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어떤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난해주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구제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대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구제하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 내가 주었지만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해석이 참 좋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실 밥만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은요, 밥을 먹고 나면, 옛날에 우리가 양식이 없을 때, 흉년 들었을 때는 밥만 먹으면 산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보면은요,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고 옛날에 보릿고개에 있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밥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뭐가 입니까? 의미도 먹고 살고요. 또 뭡니까? 보람도 먹고 살고. 여러분 그러거든요. 좀 다른 말 같지만, 오래전에 그 시베리아에서요, 이 정부에서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시베리아 그 엄청 광활한 땅을 파괴했대요. 파더니 다시 그 판 구덩이를 메우러 가고, 또 파더니 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날마다 이 일을 반복하니까 아무리 돈을 받고 하더라도 인부들이 어떤 의미가 없어요. 실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관리가 나가서 한다는 말이, 여러분 사실 이 근방 어디에선가 이 아주 치명적인 독가스가 지금 나오는데, 이걸 정부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가스 새는 것을 나오는 찾지 못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말을 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인건비를 받아 열심히 일을 했다. 여러분 그런 제가 말이 여러분 생각이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밥도 먹어야지만 살아가는 이 사람은요, 의미가 있어야 하고 어떤 보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비전이나 목적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건 그래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디를 가든지 중요한 거죠. 꼭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뭔가 아는 것 같은데 화평을 깨버리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의 에너지가 채워진 사람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들이 뭡니까? 도리어 그 사람의 기쁨도 줄 수 있겠지만은 도리어 나를 살리는 에너지가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핵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산다. 우리가 못 살 때는 돈 있고 존원 있고 의식주 풍성하고, 이거 그러니까 잘 산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의미를 가난할 때는 우선 보여지는 것인데요. 근데 성경에서 잘 산다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는요, 돈을 많이 번다, 명예가 올라간다. 물론 그것이 뭐 틀린 말은 여러분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한다면은, 아까 말했죠.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산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은 바로 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흔한 사람, 길가의 돌멩이처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저 친구가 오늘 출근 안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 우리 사업장이 어렵다고. 그래서 뭔가 이 다른 사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필요에 의한 이 사람이었다면은 이 사람은 참 잘 사는 사람이야.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들도요, 언제 이 의욕이 넘치냐 한다면은 지금 말씀한 대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보람이 있고 의욕이 나고 힘이 나고요. 근데 만약에 행여나는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아니, 절대로 안 필요한 사람이거나 나 같은 거는 있으나 마나해.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을 하죠. 그러나 내가 어떤 모임에 가든지 그 모임의 사람들에게 공동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의 어떤 희망이 된다면은 내가 돈 한 푼 안 썼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보람과 그 사람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본문 말씀이 두 번째로 구제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이렇게 그랬을 때는요. 짜치 뭡니까? 우리는 나도 몰래 떳떳한 것이 있어요. 우리 쉽게 아이들 표현으로 뻐긴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전혀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뭉개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건 많은 거예요. 나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내 가벼운 어떤 말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좀 거리가 있는 표현이겠지만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대화에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두 집안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재산 문제로 이 종업원들이 엄청 다투잖아. 이 다툼의 문제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냐 하면은 자,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자를 택하고 네가 자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할게.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 속에 전혀 롯이 들을 때에 어떤 굴욕감 같은 것을 주는 말이 없더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랬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 속에 어떤 독이 빠졌다. 표현하기 좋게 어떤 독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과 어떤 물질적인 걸 준다고 할지라도 상대에게 굴욕감을 준다면 그런 경우는요 좋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받은 입장에서도 또 이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면은요 고마워서 반찬 한 가지 어이구 고맙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몇 번 주면은 그때는 오죠.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미안해. 그런데 계속 주면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당연하게 더 안 주나? 항상 주더니 어쩌 이제는 저기들끼리 먹는가 봐. 사람이 감사하고요. 이렇게 못돼 먹었어. 그래서 성경 뭡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내가 너 찢을 거야. 그래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려. 이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큰 밖에 나가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정 속에서도 늘 제가 강조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삶에 메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도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지만은 추후라도 많은 구제를 하게 될지라도 가급적이면은 제가 미리 당부하자면은 자기 이름으로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게 뭡니까? 교회 이름으로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가 이제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랬을 때 자, 11조가 많이 들어와. 그렇으면 나 하나 11조가 빠져도 괜찮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11조를 어디 교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교회에서 접수를 하고 교회 재정부에서 그렇게 또 그건 성교비하고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빠지라는 거. 내가 목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건데요. 대학생들에게 한 10년 동안 한 30명이라나 남녀 대학생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교회 출석한 청년들에게 이 4년치 전체로 이 등록금이나 필요한 것을 이렇게 그냥 도왔대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을 얻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희한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이 당에서는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왜 그러죠?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사정을 듣고 종합을 해보니까 도움을 받았던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랬다는데, 우리가 아무개 교회에 도움을 정말 우리가 받고 감사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받았지만 그 대가를 다 치루었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움을 받아 대가를 치렀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돈 받는 건 너무너무 좋았고 감사하고 그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받으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보다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앞으로 보십시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말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모를 턱이 없는데, 야, 모르게 해라 했듯이, 그래서 구제라거나 사실 은밀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아까 제가 그랬죠. 1절 말씀의 해석을 구제로 한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나 1절 말씀의 두 번째 해석은 제가 하는 것은 영미 쪽, 영국에는 미국 그 영미 쪽에서 하는 해석인데, 참고한다면 이거 간단히 말할게요. 이것을 흐르는 물을 뭐라고 하냐, 바다로 표현을 한다는 거. 바다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바다라는 어느 때나 여러분 두렵고 위험한 현장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바다로 나가면 뭐가 있어? 엄청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몸이고 힘듦이 있고 험한 땀이 여러분 필요하지만은 바다로 나가면은 엄청난 이익이 있다. 이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미 쪽에 그분들이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미권의 해석이 개인적으로는 썩 좋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뭐 황당한 건 아니라고. 왜냐하면은 도전 정신을 그분들은 강조를 하니까요. 그래서 영국이 과거에 바다로 나갔을 때 지구에서 해가 지지 않는 땅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2절 해석도 같은 맥락인데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거든요.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 그 주식이나 또 코인 한 사람들 이 표현을 든다면은 한 군데다가 몰빵하지 마라. 한 군데 몰빵 투자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분산 투자하라. 막 이런 의미가 아닐까. 세상이라는 바다는요, 언제 어느 곳에나 바다는 위험한 곳이지만은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의미도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보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연결이 되는데, 구름이나 풍세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위축되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파도치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뭐죠? 부딪히라는 거. 부딪히라는 거. 그 다음에 1절 말씀의 세 번째 해석은 이런 거예요. 떡을 예수님으로 본다는 거죠. 떡을.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51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6장 32절 요한복음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그 만나인 떡인 나다. 500여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실은 그러니까 떡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먹고 먹어도 배고픈 떡이 있고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의 에너지가 떡이 있다.
성탄절에도 말씀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오셨다. 그게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해석은 떡이신 예수를 물에 던지라 했는데, 근데 성경은 뭡니까? 물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마리아 한 동네에 어떤 이 불행한 여자에게 전도하실 때 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이 물을, 당신이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즉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강수라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 47장 볼까요? 에스겔 47장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되냐. 성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전.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4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강물이 개인 10년 가정 나라에 흘러들어가면은 나라가 사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여러분 영성의 떡이신 예수, 생명의 강수이신 예수가 가는 곳마다 나라마다 가정마다 모든 것이 다 되살아난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해석이 지금 이 첫 번 오늘 본문성의 1절하고는 비하면 조금 장황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전도서 11번째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의 땅에 임하려니 내가 알지 못하.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이 아들 낳고 딸 낳고 돈 벌고 집 짓고 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양식을 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복음이든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도로 안겨주리니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말. 그 다음은요. 그러므로 너희도 믿음으로 복음을 뭐죠? 증거해라. 그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믿음을 에무나라고 써요. 에무나. 뭐라고요? 에무나. 여러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에무나라고 제가 한 달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에무나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뭐가 돼? 견딘다. 버틴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신을 가진 채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문제 앞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땅의 역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가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타고 계셨지만은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혀난 경우에 땅에는 언제든지 이 바다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10몇 년 전인가 대구 김서택 목사님과 오래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창세기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기억되냐면 약속의 땅에도 언약의 땅에도 기근은 있는가 캡션을 붙여놨습니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고 말고요. 이게 땅의 역사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내 삶에 바람 놓고 풍파 그것은 지가복음이죠. 우리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지라도 어느 순간 어떤 모로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요 예수님이 탄 배도 여러 풍랑이 일었다니까요. 기근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버텨라.
믿음으로 버틸 줄 아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얘가 있습니다. 구름의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흙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라. 위에서 말했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인데요. 당면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요동하지 마라. 요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버티라는 전도서 기자의 당부의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 4절 말씀은 상황과 조건만을 따지다 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 디모데 후서 몇 장인가 4장 2절인가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되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로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기억하십니까? 권해라. 그런 점에서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모든 걸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안으로 쑥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아무리 말씀을 내가 창념하고 기도로 살지만은 인간이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바람을 맞이할 수가 있고 이런 비바람이 맞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영적인 근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바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늘 제가 하는 말이죠. 감기가 옛날에 오면은 조금만 감기 찬바람에 보면은 콧물이 질리고 재채기 나고 머리가 찌끈잘 그랬던 사람인데, 이 건강의 회복이, 면역력이 회복되면요, 저 사람은 골골해야 돼요. 멀쩡하거든요. 그럼 내가 특수인간입니까? 내가 예수자, 그런 건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는 육으로는 건강하면은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바람이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조금 전에 아브라함을 제가 언급했듯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부르심을 입고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중요한 뭡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즉 갈 바를 모르고,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모르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이런, 우리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도착이 안 되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느 때 어느 시대나 말씀을 듣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믿음이 잔뿌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두 번째 말씀 앞에서 작은 거라 순종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잔뿌리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뭘 안다 그것뿐이지. 이건 여러분이나 목회자랑 똑같습니다. 말씀의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씨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한다 그래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건 지가복음이라고 그래요. 응? 그렇다면 언제나 순종하기가 쉬울까? 솔직히 말합시다. 안 쉽습니다. 안 쉽습니다. 믿으면 하면 하시오. 그럼 그게 아니라 정말로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왜냐하면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온 이 구습이 우리에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비유에 안 맞았어요. 지금 못 먹는다고. 여러분, 왜 순종함이 좀 어렵냐 그러면은, 우선 순종하려할 때 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모든 갈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뭡니까? 순종하면은 기근의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말씀을 따라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나는 목사로서 목회를 몇 년 했다고,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뱃속에 못해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꼭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행동이 없는 믿음. 그래서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내 살아온 어떤 것을 이겨나가는 것.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은요 언제나 그러나 분위기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분위기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감정과 기본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뭡니까? 아론의 두 아들, 그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떳떳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자, 성경으로 들어갑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그러니까 순종함과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이 과연 떳떳한 구원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설명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과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거.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시험이라면은요, 행복한 시험, 기분 상쾌한 시험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그 튼튼한 가정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각자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러고 부모 보고, 싸움했다고 부모를 올라. 그럴 때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라도요, 자식 앞에서는 쩔쩔쩔 민단 말이에요. 자식이 사고를 쳤다면. 그 다음에 별것도 아닌 일에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간에 뜻이 맞지 않냐고 이혼 직전에 있고,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하던 우리 사업장이 흔들흔들하고 쪽박을 차게 되었고, 믿었던 인간관계 신뢰가 여러분 금이 가고, 그런가 하면은 나는 내 시간 내 돈 들여서 수고하고 헌신인데 사람이 이상하게 어떤 시험에 들면 모든 손가락이 나를 향하거든요. 나를 향해. 그럴 때에 그런 시험 속에 있을 때 의기양양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같은 환난의 시험 중에서 네 신앙이 나무나 건물 같은, 직과 같은 가짜 신앙이냐? 그러면 그 시험을 너는 불타. 불에 탄다는 거예요. 오직 남은 건 뭡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시시때때로 왜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실까? 때로는 그죠.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요. 왜 시험을 허락하시냐? 왜일까? 간단합니다. 그런 불시험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시려고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문제를 딱 던져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저것은 거짓말이야. 저건 지금까지 봤던 것 전혀 다른 모습이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진면목을 우리가 본다지 않습니까?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네가 이제서 나를 진짜로 경외한지 안 진짜인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상에서 여러분 평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복종하는 그런 여러분 낮아진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내게도 하는 말입니다. 내게도 하는 말이에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하면. 예,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자,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세요. 금년에는 말하세요. 에이 목사님 그런다고 전도가 되간요? 전도가 되간요?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 왜 하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해서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요 전도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는 그 갈대 상자도 좀 나눠주고요. 나눠주고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지만은 그 사람 속에 씨가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요, 씨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다. 지난 며칠 전에 혁신의 누굽니까? 우리 장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목사님, 오늘 남원에서 전도를 했는데, 스님, 중을 전도를 해가지고 오늘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님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목사님 잘했습니다. 내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이요, 그분이 스님이요. 근데 그분이 교회로 예수를 영접했다고 사진까지 보냈더라고요.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빛은요, 어떻게 표현을 해도 빛은 아름다운 거지만은 문제는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에 항상 평탄함만 있겠냐. 아까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빛을 하물며 예수님이 오셨어도 환난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기근도 있고 숱한 갈등도 이 인생의 삶 속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이 이거 그림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란 모델이란 말이에요. 분명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동을 보였지만은 그의 일생의 삶에 기근이 있었어. 갈등이 있었어. 방황과 넘어짐과 못난 짓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분명 시작은 빛이라고 했지만 곧이어 뭘 말해? 캄캄함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흔히 말해서 캄캄함은 뭘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캄캄함이라는 것은 그게 얼른 표현해서 고난의 사건이죠. 아까 제가 여러 번 언급했죠. 고난의 시험이라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고난이 뭘 고난을 말한 거냐? 간단히 말하면은요, 여러분 앞에 내 앞에 길이 없어져 버렸어. 길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가끔 표현하지만은 광야에 들어서면은요, 광야를 기억하시면 미드바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이제 일정한 길이 없어져 버려. 문제는 이것도 길 같고 저것도 길 같고 이것도 길 같고, 이리 가면 될 것 같고 저리 가면 될 것 같고. 그때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여지는 그 길로 가보았지만은 거기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지난 세월 속에서 내가 걸어온 여러분 불쾌하고 기억하기 싫은 여러분 그런 아픈 여러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험한 산을 가다가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에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가장 높은 산. 왜? 그럼 높은 산이 뭐냐? 그게 우리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가장 높은 곳.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은 칠흑 같은 그런 터널 같은 그 어둠을 헤쳐서 걸어왔지만은,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긴 세월을 이렇게 걸어서 온 지금 뒤돌아보면은 지독한 아픔과 속쓰림과 자존심과 멸시와 그런 여러분 반복하기 쉬운 그런 싫은 게 있었지만, 그런데 엄밀히 보면은요, 복음 안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난 것은 하나도 없다. 손해난 거 물론 물질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말하느냐? 아직도 복음 안에서 부족함과 허물투성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모든 목회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일주월장 쭉쭉 빵빵 나갔다면, 보이십니까? 목에 여러분 근육이 생겨가지고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기질이 성향이 그래. 그런데 이제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든 시험을 뜻하지 않게 당했을 때도 잘 이겨내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거기도 뭐야? 반드시 어떤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요. 이 경우를 제가 가끔 말했지만 대나무의 경우로 생각한다면은 저도 가끔 담양에 갈 때 대나무 숲 앞에 서서 참 의미 있는 여러분 그 바라보미의 그 자세를 할 때가 있는데요. 대나무는 자라다가 멈추거든요.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을 다녀온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일본의 대나무가 20m 이상 자란대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다가 수도반대요. 이걸 영적으로 바꿔서 말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응답이 전무한 시기예요. 전무한 시기. 그런데 대나무가 자라다가 멈추는 걸 뭐라고 말한다냐면 그것을 매듭 만드는 작업이다. 매듭 만드는 작업이 이렇게 말하죠. 대나무가 자라다가 멈춰 있으면 뿌리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때는 그 모든 자양분을 그 매듭에다가 공급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모든 그 매듭인 마디가 있기 때문에 또죠 한 계단 자란다는 거고 그 매듭 때문에 결과는 뭐죠? 거친 바람 풍파 앞에서도 부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이 자라는 것이 대나무의 속성이더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품격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저 사람의 품격은 대나무 같아 이런 말을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겉으로는 정말로 젠틀하고 멋지게 보이지만은 가까이 가면 품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천히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배경 자랑하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따뜻하고 평탄한 옥토에서만 거친 어떤 그런 거 환경이 없이 아주 따스한 곳에 자라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난이라는 그 과정, 다스림이 없는 과정에서 아픔이 없는 과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요셉도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모세도 다윗도 또 누굽니까? 하나님 쓰시는 여러 그 주의 종들 보면은 하나같이 뭐가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지독한 그 갈등 그런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품격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온 시대는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시대는 각기 달랐지만은 그들의 품격에는 다 뭐가 공통적이고 통통한 매듭들이 영적인 매듭들이 있더라.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응? 그러한 까닭에 옛부터 여러분 사군자란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사군자? 사군자란 그림을 보면은 반드시 뭐가 들어간 줄 아시면 사군자 첫째 매화 난초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대나무가 들어갑니다. 이게 사군자 중국에서 나온 그림도 다 똑같아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매화는 엄동설안의 추위를 무릅쓰고 봄이 되면 맨 먼저 꽃이 피는 꽃나무가 매화거든요. 우리가 보는 매실 매화고 그 다음에 난초는 뭡니까? 깊은 산속에서 홀로 피지만은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리는 특징이 있는 것이 이런 난이고 국화꽃은 뭐죠? 늦은 가을에 다른 꽃이 다 지고 난 다음 늦은 가을에 첫 추위를 이겨내며 피우지만은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또 마지막 대나무는 모든 식물의 잎이 떨어진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이렇게 유지한다는 이렇게 각 식물 특유의 장점을 옛부터 군자 즉 덕과 학식을 갖춘 사람의 품격을 비유해서 일컬어서 사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굉장히 유식한 거죠. 그렇지도 않는데. 마지막으로 9절 10절은요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말씀이라는 에너지가 그 심령 속에 그대로 들어오면은 어떤 누구라도 아니 예를 들어 그 불량한 사람 어거스틴 청년 시절인데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엉망진창한 자기 지가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다. 말씀이 에너지가 거기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아까 에스겔 47장에서 봤지만은 변한 거예요. 바닷물이 변하고
소생하고 이런 역사. 여러분 9절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요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요. 자유의지. 예를 들면 상암도 해암도는 기쁨의 동산에서도 생명과도 주셨지만 또 뭘 주셨습니까? 선악과 나무도 주시면서 당부했죠. 이거 먹으면은 넌 죽어. 먹지 마라. 그랬는데도 아담 네가 이걸 홀랑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 네가 선악과를 홀랑 따먹을 줄 몰랐을까? 만약에 몰랐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오직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다. 자유의지가 뭐냐? 말씀을 내가 알지만은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순종하면은 복이 생명의 복이 너에게 임하고 불순종하면 사망의 재앙이 내게 임하니까 선택은 네가 해라.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래. 자유의지. 자, 그런데 본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젊었을 때에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근데 결론이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줄도 알라는 지엄한 경고예요. 옛날 어거스틴이 그런 말이 했다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거기만 들으면 이게 뭘까? 이걸 하란 말이요? 하지 말란 말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병 주고 약 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네 하고 싶은 것 있지. 그러면은 네 하고 싶은 거 다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든 소욕은 내 정욕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편만 알면 그게 함정 같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뭐냐?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면서도 작은 일에도 불순종하는 일에 스스로 자기를 길들여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오늘도 살지.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시간이 됐습니다만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라고 합니까?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불안해하는 그것을 내 스스로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염려하고 불안해한 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지 않도록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이렇게만 놔도 비단 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불안한 근심 염려를 내가 계속 용납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방면에서만큼은 마귀는 절대로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붙잡고 염려를 내가 용납하고 불안한 것을 용납하면은 그게 약점인데 마귀가 그 사람 떠나겠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불신앙의 냄새를 풍기면은 그 냄새를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 맡고 계속 그 사람 주변에서 그 문제만큼을 가지고 꼭 장난기를 친단 말이에요. 이놈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까?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있는 동안은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동안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때는요 예수님 생각이 안 납니다. 미안하지만 안 납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오직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볼까 하고 통박 굴리고 잠 못 자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그럽니다.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은 이 세상 누구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내게는 없겠습니다. 나는 겁나게 많아. 몇 톤 털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기도 제목인데 근데 내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분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로 내가 채워지면은, 큰 것을 붙들면은요,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 근데 이것이 또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겐가 여러분이 말을 막 쏟아놓고 싶은 충동이 있을지라도 그때 참으십시오.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쪼다 같고, 내가 저 사람 볼 때 좀 반푼이 같이 보일지라도 그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금년 여러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것만 합시다. 하나님께 맡겨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과 내게 주께 맡기면은 주님이 그때 뭐랍니까? 나를 돌보신대요. 맡기면, 안 맡기면은 네 알아서 해라. 지가 복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예, 아무런 근심 걱정의 문제가 없어져야만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문제가 많고 사연이 많고 파도가 있는 세상에서 주님께 자꾸 맡겨드리고 그 근심 염려를 내가 용납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맡겨드릴 때 이제 비어있는 심령이 되어 있을 때에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남을 믿습니다. 개봉박두 믿습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삽시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